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한양 집사님 가족들이 아버님 80의 생신이라고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디 앉아 계시나요? 뒤쪽에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학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동역하게 하셨던 이혜곤 소장님이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설명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 끝나고 좀 식사를 빨리 하고 중예배실에 빠짐없이 우리 청년부 이상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동역자로 동역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빠짐없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저 뒤에 앉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남양주에서 멀리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시가서 5번째 22번째 성경을 우리가 이제 23번째죠 22번째까지 끝나고 아가서, 이 아가는 아름다워라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정말 노래 중에 노래. 히브리어로 시르 하쉬림도 똑같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이 부른 아름다운 노래다. 그것도 사랑의 노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솔로몬이 자기 왕후가 60명 비빈이 80명, 원래 1000명이었는데 60명 80명이라고 말한 걸 보면 초기인 게 확실합니다. 대부분 다 정략 결혼했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 결혼은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애정과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6월절에 전 국민이 꼭 불렀어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 전 국민이 아가서를 노래했죠. 아가서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신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사시는 분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다고. 우리 딸도 저를 사랑한다고 많이 말했지만 지금은 별로 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야죠.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맨날 아빠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 곧 떠날 거예요. 자기 부인 만나면 언제 저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하기도 힘든데. 남는 건 이제 우리 사모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부인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궁극적인 결론은 주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되는가를 과정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결혼의 시작도 구혼, 사랑을 구하면서 결혼이 시작되고 또 그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위기도 오지만 결국 그 결혼이 성숙해지면서 사랑이 완성돼가는 과정을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 그리고 머뭇거리고 그 사랑이 커지고 또 그 사랑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사랑이 성숙해지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음을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누군가? 솔로몬은 여자라면 다 그 왕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건 처녀들에게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땅히 솔로몬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모르면 사랑하지 않겠죠. 근데 솔로몬을 알고도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을 처녀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다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이 솔로몬은 특별히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 하몬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긴 거죠. 은천을 바치게 하고 열매로. 이 바알 하몬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평원 위에 그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쪽 왼쪽으로 가면 그 바알 하몬의 평원에 아주 좋은 평원에 극상품 포도가 나는 그 포도원을 소작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소작을 맡은 과부가 자기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꾼 게 아니라 딸에게 포도원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이 혼자 포도원을 가꿔야 됐어요. 아마 이 딸은 친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세상에 아들도 있는데 그 연약한 딸에게 포도원을 혼자 다 가꾸라고 맡겼다는 게 말이 될까? 아마 이 데려다 키우는 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알하몬 포도원 쪽을 사실은 갔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기 갈멜산 위쪽에 딱 한번 평원을 보면서 이쪽에 쭉 포도원이 있다고. 근데 아마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북쪽에 있는 포도원이죠. 그리고 그 포도원지기는 술람미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원래 시커먼 게 아니에요. 왜 시커매졌냐면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에게 분노를 해서 나 혼자 너 포도원 혼자 다 갖고 라고 그 뜨거운 때약 때 내보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탔을 뿐이지 나도 원래는 아름다웠어요. 원래는 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나도 원래 이 여자의 이름이 술람비인데 나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나도 솔로몬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다 너 같은 게 하지만 이 술람미란 말이 완전한 평화스러운 자, 평화스러운 솔로몬과 같은 의미인데 나도 원래 완전한 자였어요. 나도 행복하고 나도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였는데 분노를 사가지고 미움을 사서 날마다 때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다가 얼굴이 시커매진 거죠.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이 그냥 주근깨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 물개 가죽처럼 아주 그냥 시커매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보면 뭐 저거 여자냐? 뭐 저런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흐르게 보지 마라. 그무스로만 해도 나를 흐르게 보지 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술람미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줘요. 우리는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분노를 산 거죠. 그 우리 땅인데 이게 우리 건데 마귀에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강제로 하도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 술람미를 통해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다 죽는 그런 비참한 가무스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흘겨보면 안 된다. 어찌됐든 술람미 여인은 자기도 솔로몬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질 못한 거죠. 얼굴이 시커먼데 주근깨가 가득한데 여자 같지가 않은데 계달의 장막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여자 중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한 명이었어요. 내 사랑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고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고 너를 위하여 내가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주겠다. 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기름 향기가 너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안에 몰약 향주머니여, 너는 정말 내 품에 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향이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여자 중에 그 모든 처녀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자. 우리 사랑의 동행을 함께 하자. 내 얼굴을 나한테 보여줘라. 네 목소리를 제발 내게 들려줘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가 동행하는 길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랑 함께 사랑의 동행을 하자. 이 사랑의 방해자는 작은 여우예요. 뭐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어 버려요. 이 행복한 사랑의 동행을 무너뜨려 버려요. 함께 걷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솔로몬 왕에게 술라미가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솔로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술라미도 솔로몬에게 사랑을 완전히 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데 침상에서부터 마음으로 사랑하고 솔로몬을 찾고 성 안을 돌아다니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큰 길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얼굴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못 든 거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은 잘 만난 거예요. 사실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안 보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못 본 거였어요. 보자마자 나는 절대 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왕이 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다.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가 왕관을 쓰고 나를 왕으로 맞이해 줄 거다. 다 시온의 딸들아 와서 봐라. 내가 바로 솔로몬의 신부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얼굴이 계달에 장막같이 주근깨가 가득하고 시커먼 그 얼굴을 보고 너는 너무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내 노예 내 신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내 노예 내 신부는 잠근 동선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고 이건 순결하다는 의미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순결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아?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 흐르는 시내, 내가 너를 통해 내 삶의 모든 기쁨과 활력과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가 너만 보고 있어도 힘이 솟아난다. 북풍과 남풍이 아무리 불어와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동행 속에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결국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우리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사실은 술라미가 깨어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자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신랑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좀 열어다오. 문을 안 열어줘요. 전혀 안 열어줘요. 신랑이 문 좀 열어다오. 밤새도록 이슬이 머리에 자국자국 쌓여서 머리털이 밤이슬로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온몸이. 그런데 크게 불러도 안 열어준 이유가 별것도 아니에요. 들리긴 했어요. 잠도 안 들었는데 내가 옷 벗었으니까, 옷 입는 게 좀 불편했어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다시 밖에 나가는 게 불편했어요. 모든 위기는 가장 귀한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짝 내 아내는 한 명밖에 없는데, 결혼 전까지는 그렇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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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결혼하면 사랑한다 말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매일마다 공기를 마시면서 4분만 못 마셔도 죽는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공기를 마시면서 못 깨닫고 숨을 못 쉬고 이제 죽어갈 때서야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 그때서 깨닫고,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매일 밥을 해주는 아내, 음식 사 먹을 때마다 그 돈 들어가고 조미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매일 정성스럽게 해주는 밥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정작 아내의 소중함을 몰라요. 남편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것도 사소한 일로, 별일도 아니에요. 뭐 큰일도 아니에요. 늦게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까 문고리에 몰약 향이 가득 있어요. 밤새도록 문고리를 찾고 있었던.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벌써 물러가 버렸어요. 찾아도 너무 귀한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정작 이 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의 아픔을 겪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야기 좀 해주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멀리 떠난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왕비 60명이요 후궁 80명이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난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아픔과 이 죽을 것 같은 병든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술람미는 깨닫게 되죠. 솔로몬도 알게 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고 내가 솔로몬 안에 있고 솔로몬이 내 안에 있구나. 그가 나고 내가 나구나. 그가 없을 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들러가서 동네 유수가자 포도원으로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다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으니까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까 우리 함께 이 사랑의 열매를 먹고 누리자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딱 하나, 죽음입니다. 너 죽으려면 끝이에요. 나 죽을란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뭐 어떤 권력도 죽어버린 사람 앞에는 아무 의미 없고 어떤 돈도 어떤 법도 어떤 것도 어떤 살인마도 죽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다 삼켜버려요. 어떤 것도 죽음은 잠재워버리고 죽음 앞에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죽음을 통한 사랑이에요. 질투는 수월 같고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아. 술람미와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지옥불로 태워버려요. 지옥불로. 어떤 것도 그 사랑이 술람미를 택했어요. 모든 예루살렘 처녀들이 술람미를 비웃었어요. 계달의 장막 같다고 흘겨봤어요. 감히 저런 것이 왕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술람미를 찾아온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실수했을 때도 다시 그를 찾아오고 그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한 것은 솔로몬 왕이죠.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 무엇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줘보세요. 정말 평생 먹고 살 돈을 줘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슴에 도장같이 품고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수천억을 주면서 마음껏 돈을 쓰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는 곳마다 가슴에 도장을, 그 사랑을 도장으로 품고 그 사랑을 손에 도장으로 두고 가는 곳마다 이 돈은 누가 줬고 나를 사랑했다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좋은 직장을 줬어요. 평생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내가 그 감사를, 그 고마움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도장처럼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을 병을 고쳐줬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잊겠어요? 그러면 나는 짐승이 되다고 사람들은 다 말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손 떼줄 수 있습니까? 내 친부모, 내 친가족에도 심장을 이식하고 간을 이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대못을 받고 조롱하는 우리,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목숨을. 그게 주님의 사랑임이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받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물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쓸어내려갑니까? 얼마나 거대한 홍수가 우리를, 몸이 아파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요, 사업에 실패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11개월 동안 전혀 타협도 안 되고 억지로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아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멸시받습니다. 그런 돈 다, 그런 권력, 그런 명예 다 멸시받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부터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신 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교만해져요, 낙심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원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것도 별일도 아닌데, 뭐 누워있다고 옷 입기 싫다고 예배 안 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오늘 뭐 피곤하다고 안 와버려요. 주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홍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세상에 다 정죄해도 심판하실 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데, 무엇보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주님을 조롱할 때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잠잠히, 좀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준 사랑이죠.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일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께 믿고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가는데 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뒤를 돌아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물과 홍수와 내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모든 돌을 몸으로 다 막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돌들은 반드시 필요한 돌이에요. 내가 성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아픔,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의 돌만 내게 주신 거였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그 죽음의 저주의 형벌의 돌멩이는 주님이 온몸으로 다 맡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땅 끝부터 땅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모든 돌멩이를 다 내 몸으로 다 감당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라. 도장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네 손에 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괴롭히고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그들이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들이 멸망한다. 너는 물론 버러지 같은 게 사실이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와준다. 내가 술람매 내가 너만 사랑한다. 비빈이 60, 80 왕후가 60 비빈이 80이어도 내가 너 하나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택했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엔게디 포도원. 그곳에서 고멜과 송이가 나와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냐하면 엔게디 포도원에서 나는 고멜송이니까. 내가 내 눈에 포도로 꽂혀온 게야.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 대신 사람들을 내가 다 내어주고 백성들은 내 생명을 다 기꺼이 주겠다. 너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내가 기꺼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엔게디. 이 엔게디를 우리가 갔다 와봤는데 이 엔게디는 완전히 수백 미터 낭떠러지의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광야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곳의 포도원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공급받고 1년 내내 뜨거운 태양빛을 받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 너는 엔게디 포도원이다. 네 인생에 광야가 왔냐? 네 인생에 너를 침몰시키는 홍수가 왔냐? 네 인생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쳤냐? 걱정하지 마라. 고멜과 송이처럼 극상품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한다. 너는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는 내 포도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솔로몬이 술람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 고양이,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여우, 큰 여우도 아니고 이 작은 여우를 꼭 잡아라. 피터 젠킨스라는 분이 걸어서 미국을 건너기 8,000km를 5년 동안 건넜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눈보라, 40도가 넘는 더위, 강도를 만나고 사고가 당하고 다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5년 8,000km를 걸으면서 더 이상 여행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때는 신발 속에 모래알갱이 때문에. 아니, 다 벗어서 털고 나서 걸어가면 또 어디엔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너무 작은 알갱이여서 무시하고 걸어가면 견딜 수 없이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신발 벗어서 또 털어보면 또 어디가 남아있어요. 도대체 여기 탁탁 털고 벗어도 어딘가에 하나씩 작은 게 발가락 앞에, 발가락 사이에 작은 게 그렇게 고통. 너무 피곤해서 멈춰서 다시 또 해도 또 있고, 정말 여행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의 부부가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동행을 무너뜨리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중병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은 드러난 것이지 사실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이에요. 평소에 작은 것 때문에. 평소에 그냥 걱정하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표정 짓고 그냥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너무 작아서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의식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를 볼 때도 진짜 옛날 어른들이 지나가는 무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혼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려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 상급인지 보질 못해요. 오히려 이번에 고등학생이 실습 갔다가 죽었어요. 기술고등학교 다니다가 실습 갔다 죽었어요. 뉴스에서 어머니가 나오는 말이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30분 하니까 가슴뼈가 깨지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더 이상 못하겠대. 어머니가 의사들 잡고 통곡을 하고 팔을 잡고 가슴이 다 깨지고 식물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라고 내가 평생 이 아들 옆에 있을 테니까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만 줘라 살려. 사람만 있어도 귀한 게 아들인데 숨 쉬고 걸어 다니는데도 하나도 귀하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우습게 함부로 비난하고 너 밥 먹었냐? 공부했냐? 그 점수가 뭐냐? 너 왜 그러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건강도 안 보이고 내 자식이라는 이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이 사소한 것들이 소중한 걸 다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우리 발에 모래 어떻게 씻어요? 절대로 못 씻어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래 못 씻어요. 주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 팔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냐면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년 만년 결심하고 노력해도 여우한테 다 당해요. 그것도 작은 여우한테.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어리석어지고 금방 안일해지고 금방 무관심하고 금방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고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또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도 모르고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씻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솔로몬 왕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숨겨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문제, 내 사업, 내 건강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내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아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꾸 찾아봤어요. 최고의 만환경으로 찾아봤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천년이 지나도 몰라요. 자식이 부모만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여인이 젖먹이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은혜가 진짜 중요해요.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빈민가에서 너무 가난해. 학교도 못 다니니까 교인들이 후원을 해서 공부를 시켰어. 맨하탄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흑인이라고 다 합격을 하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절망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 앤더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딸아, 은혜가 탁월한 실력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건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을 듣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알토가 되고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베드로는 됐대요. 내 발을 씻어주지 말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호와의 은혜만 앙망할 때 우리가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일이 잘 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억울하고 금방 불안하고 금방 상처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제발 좀 빨리 좀 음식을 주세요. 아니 이거야 주지. 이거야. 때를 따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은혜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도장처럼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도장처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아멘.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은혜입니다. 축복도 은혜입니다. 아픔과 실패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도장처럼 새겨집시다. 염려를 도장처럼 새기지 마세요. 걱정을 도장처럼 새기지 마세요. 상처를 새기지 마세요. 우리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정죄를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나는 왜 그럴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 거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그런 걸 손에 두고 보여주지 마세요. 허다한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아멘. 은혜가 먼저예요. 교회는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먼저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죽음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그 가슴에 품고 그 손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